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책 여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고 교독입니다. 봉독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독은 같이 있는 것. 윤독은 돌아가면서 있는 것.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양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나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정죄 받음을 받아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인생이라는 거를 이제 가만 보면요, 대부분 대충 사는 것 같아요. 대충 산다는 말이 열심히 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들 치열하게 살죠. 우리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서울 사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삽니다. 근데 대충 산다는 건 뭐냐면 목표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옆집 엄마 보고, 그냥 누구 보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개똥 철학도 가지고 대충 사는 거죠. 대충.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사냐고? 웃는다는 거예요. 너 알아? 넌 알아? 왜 물어? 그런 뜻이죠.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거를 왜 물어?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설날에 모여서 사는 얘기하면요, 나만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다들 거기서 거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항상 궁금한 거는 있어요. 도대체 잘 산다는 건 뭐지? 잘 사는 게 뭐야? 난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어. 이거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난 다른 대안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묻지 마. 복잡해. 제가 어느 집에요, 거의 한 1년 만에 갔죠. 이제 방문을 했는데 2시간 동안 2시간 반 있었나. 거기 있으면서 그 집에 새로 들어온 강아지 이야기만 듣다가 왔어요. 정말 2시간 넘게. 딴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어쨌든 지금 강아지가 들어왔어. 어차피 애가 나면 아이 얘기로 가득하잖아요. 강아지가 들어와서 이제
어쨌든 그 강아지가 정말 애 하나 키우는 것만큼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왔고 막 강아지가 뭐 2시간 정말 반 동안 산다는 게 뭘까? 또 뭐 새로 하나 사업 시작하면요, 또 막 그거에 정신 없고 뭐 그거 하다 보면 그냥 온통 내 삶이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이루면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의 목표 말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나를 만든 그 창조자의 나를 향한 어떤 목표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그거 믿고 다니는데, 교회를. 사사로운 목표 말고 어떤 궁극적인 목표,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가 뭔지 생각하고 사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 생각, 내 가족, 내 아이들 그것만 생각하고 목표를 위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행복, 그거를 위해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좀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맞나 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 내가 피조물이라면.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지 않으려면요, 공허를 넘어서, 공허는 심판이에요. 그 창조주의 그 심판을 면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목표를, 창조주의 목표. 그 창조주의 목표가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이 구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 구절을 봤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저 찬송이 꼭 노래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저게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노래해야지. 그때 우리 성산동교회 다니고 학생부였는데 찬양팀이 없었어요. 우리 찬양팀을 만들자. 창조의 목적이 찬송하는 거래.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막 드럼도 갖다 놓고 그리고 찬양팀의 이름을 정했어요. 야, God is Love의 첫 글자를 따자. G-I-L. 길 찬양단 어떠냐? 그러니까 다들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좀 영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길 찬양단 하겠습니다. 좋네. 왜 길이냐? 그랬더니 God is Love의 첫 글자. 야, 그거 질이다, 질. 신유곤 목사님. 그치, 질이다. 네, 그냥 길하면 안 될까요? 그럼 뭐 읽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목표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 살아가게 짓지 않았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목적을 넘어서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건지신,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멘. 선포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 근데 그 찬송이 뭐냐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찬송이에요. 선포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을요, 노래로 하면 그건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포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래야 찬송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요? 선포하고 자랑. 날 구원하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건져내서, 십자가의 피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 삼으시고 기타 등등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일가 친척들 모였을 때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셨나요? 자랑하셨나요? 자랑이에요. 막 명절 때마다 모이면 그 자랑 경진 대회 막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내가 가서 막 또 선교 갔다 온 얘기, 우리 교회 얘기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그 자랑이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됩니다. 우리 어제 삼촌 집에 갔는데요. 거기에 4년 만에 결혼한 지 4년 만에 애 키우는 줄 알고 못 왔는지 하여튼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애를 데리고 왔어요. 4살 먹은 약간 악동 스타일의 여자 아이를 너무 귀엽고 예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불어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와이프는 여전히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설거지하면서 약간 떠봤어요. 마음이 있는지. 근데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갖고 성경책 가지고 방으로 일로 와. 그래갖고 제가 제일 큰 형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가갖고 영접 기도까지 다 시켰어요.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설거지 하니까 이제 밥 먹기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우리 삼촌이 얼마나 뭘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나를 성경 공부 시켜줬는데 내가 평생 배운 거 보다 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우리 원래 그런 분이었나 싶을 만큼 한 정말 10분을 막 감사를 한 1200번 정도 넣어갖고 막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런 거예요. 오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자랑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다시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요. 죄사함 받지 않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즉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권능을 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인데 그게 뭐예요? 뭐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살면 결국 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신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사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말하게 하시는, 찬송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그 착한 일.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에게 자꾸 생겨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제 또 같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뭐 선교 가서 경험한 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일, 자꾸 그런 성령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일. 그래야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에 맞는 삶입니다. 성령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자랑.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그 와중에 선교를 가고 싶었을까요? 안 되니까요. 선교가 아무리 좋지만 또 그것도 무슨 좋은 나라도 아니고 가면 진짜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주는데 막 앞이 캄캄하고 내가 이 인테리어를 핑계로 반드시 안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와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다 뜻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못 박습니다. 십자가 뒤에 성령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 좋은 일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좋은 일을 기대하고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좋은 일을 기대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이 막 들었는데 막 왜 공사 중인데 모르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때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좋은 일을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게 목표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비밀은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자랑, 좋은 일 자랑, 좋은 일 자랑.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좋은 일이 그냥 있지 않고 가나안 땅이 그냥 있지 않고 내가 순종해서 광야를 들어오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불편함을 견뎌야 되고 광야의 힘듦을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은 있어요. 그거 힘들어서 빠꾸 하잖아요. 빠꾸. 그러면 다시 다시 애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돌아가는 걸 싫어하세요. 좀만 버텨. 좀만 견뎌. 너 순종해서 시작한 일이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좋은 일 자랑, 좋은 일 자랑. 중요한 비밀은요.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고. 이거 아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니까요. 내가 자랑하려고 할 때, 즉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요. 더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는데 내가 가서 그 말을 안 해. 자기 부인한테도 안 해. 자기 남편한테도 안 해. 도대체 친한 친구한테도 안 해. 그냥 나만 간직해. 너 그거 너만 간직하면 내가 다음엔 너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곤란하다 이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수다를 떨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 혼자 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고 품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헷갈려요. 진짜 헷갈리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 내가 그때 말했었지. 증인이야. 그들이 다 증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도와세요. 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상실한 채 좋은 일만 바라니까 좋은 일이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일부터 자랑해. 그래요. 네 자랑할게요. 이렇게 자꾸 자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쟤 요즘에 교회 다녀?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더 부어주시죠. 왜냐면 그게 목적이니까 목적. 나가서 영업 잘하는 사람한테 밀어주지. 돈 더 주고 높은 지위 주고 밀어주지. 이 영업사원이 영업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뭘 밀어주겠어요. 여러분 삶에 좋은 일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우선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아이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인되는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증인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좋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이처럼 하나님의 목표와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자꾸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자랑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 날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내가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럼 그 좋은 일들은 뭘까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걸 자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게 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돈 많이 버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와 성령이 하는 1차적인 일이 아니에요. 때론 하시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주된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일들로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일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와 성령이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좋은 일, 그 아름다운 덕, 그분의 덕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의 일 잘하니까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 내 영혼의 변화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십자가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셔. 오케이 좋아요. 뭐 내 건강을 좋게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안 바뀌면 꽝이에요. 여러분 다른 축복 아무리 받아도 이 축복 못 받으면 꽝이에요. 이것만큼 큰 구원이 없고 큰 자랑이 없고 이게 돼야 전도가 되고 증인이 돼요. 타직 가서 다른 팀에서 6년간 굽어져 있던 그 아이의 손가락을 폈어도 일단 남이 경험한 일이니까
난 그보다는 내가 만난 그 장홍길이 이야기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내 간증이니까. 내 간증. 가장 확실한 내 경험, 내 자랑이 될 만한 일이 뭘까요? 내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나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다들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냐. 기적이다. 그래요. 죄인된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자랑해요? 돈 번 거 자랑할 수 있고, 병 나은 거 자랑할 수 있고, 자식 잘 된 거 자랑할 수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 있으십니까? 정말 좀 변화되셨나요? 워낙에 타고난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변화의 정도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50 가까이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결국 그 간증들의 결론적인 간증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어. 늘 얘기하지만 정말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집사람이 조금 증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조금 아직 멀었어요. 진짜. 저는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체험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체험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나를 근거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체험이 있는지, 어떤 간증이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내가 있으십니까? 어떤 나. 그게 중요해요. 나, 변화된 나, 구원받은 나, 죄에서 또 물질에서 자유케 된 나. 나는 자꾸 체험과 경험과 성공의 간증만을 원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그런 것 많이 경험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결국 어쩌면 부질없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모든 체험이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켜 증인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 자, 그럼 성령이 언제 어디에서 나를 그렇게 바꾸고 계신가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어. 그러면 무엇을, 나를 바꾸는 일을 해서 증인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 나를 바꾸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나라는 인간을 무엇을 통해 바꾸실까요? 살면서 보니까요. 살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면서 변화를 받거나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야 꼭 변화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는요, 혼자 있을 때도 드러나지만 주로 보니까 관계 속에서 내 바닥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저런 관계 속에 두시면서 죄를 드러내시고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증인되게 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심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 피하면요, 또 돌아오고, 피하면 또 그 상황이 되고, 이게 광야라니까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 절대 피하면 안 돼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훈련도 싫고 증인도 싫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로 결심하신 그분의 고집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세요. 결국 그 얘기예요. 한번 이제 한 절 한절 길지만 좀 볼게요. 잠깐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리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이요, 열매로 시작해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끝에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요. 그분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한 번에 되지 않고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요, 어쩌면 일생이 걸리는 일일지도 몰라요. 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되기 위해서 열매가 나의 변화라 그랬어요. 영혼의 변화예요. 열매를 맺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8절도 이래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으래요. 참으래요. 참는다는 건 무엇에 대해서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일까요? 뭐 배고픔을 참아요? 가난함을 참아요? 좋아요. 다 참아야 돼요. 근데 그 배고프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가난하면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뭐 아프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환경적인 문제가 환경적인 거 어려운 게 아니야. 항상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게 더 문제야.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네, 가난한 건 이길 수 있어. 근데 가난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고 말하냐면 그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서로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계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관계예요. 이거 싫고 이거 힘들어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꼭 큰 교회 다니는 게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참 많아요. 여러분, 원망이 뭐예요? 원망. 서로 원망.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원망할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망할, 너 때문이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덕분이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 훈련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걸 피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넘어서야만 내가 비로소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다 이 관계를 통해서 훈련받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작,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의 어느 누구도요, 이 관계로 인한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 변화받는 것에서 예외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를 통해 변화시켜요? 자,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다른 예를 들고 있어요. 누굴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뭐라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보았거니와, 이런데 너무 막 이 말씀이 울컥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왜 하필 욥이에요? 왜 하필 욥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다 그 관계 속에서 훈련받고 변화받았는데 왜 욥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뭐였을까요? 재산을 날린 걸까요? 자식을 잃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욥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논쟁. 관계가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없어진 재산도 죽어버린 자식들도 아니라 그 와중에 힘들어하는데 와서 깐족깐족거리는 그 친구들이었어요. 가지도 않고. 내 형편 몰라주고 내 마음 몰라주는 친구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의 와이프까지. 그의 고난은 관계였어요. 그의 인내는 관계에 대한 인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인내에 대한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해야 할 일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깡으로 악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게 뭐예요? 참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참고, 참는 중에 기도하는 거. 주여.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윗은 왕이었어도요, 그의 억울함과 상처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러면요, 좀 뭐가 있으면 눌러버려요. 말해버려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그 사람만 손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계로 인한 고난 속에 떨어뜨리시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이 고난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않고 계속 원망하거나 회피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원망할 만해서 원망했는데 심판을 받아요. 2중 3중으로 피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절에 나왔잖아요. 넘겨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 원망은 원망할 만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인간, 아니 당연히 내가 그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너무한지 안 한지.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2중 3중으로 피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드는 구원, 내가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만드는 구원이 뭐예요?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구원이고 상급이라면, 만약에 기도 없이 그 관계로 인한 고난에 반응했어. 악으로 참거나 같이 싸워버리거나 회피해버리거나, 그 결과는 뭘까요? 나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변질.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변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광야, 그 훈련을 자꾸 피해버리거나 내 인간적인 힘으로 자꾸 맞서 싸워버리면 이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런 놈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독해지고 강해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변질된 그 내 자아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내가 그거 원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똑같은 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엄청 이거 무서운 겁니다. 현상으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라면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해자라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가 아닌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니 나도 피해자야 이러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 평생 기도해봐야 하늘에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상하게 내가 안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 안 풀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보류하고 있어요. 보류. 뭘 주시려다가도 이렇게 보류하는 게 있어요. 그럼 민원이 뭔지 알죠? 민원을 넣으면 보류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매면 하나님도 뭔가 이렇게 매여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늘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도 나에게 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내가 미워할 만한 놈이라 미워했고 원망할 만한 놈이라 원망했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기도로, 내가 인내로 기도로 연결시켜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러면 내가요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지 않고 굉장히 강한 사람, 차가운 사람, 메마른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것 없이 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입고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민원 넣으면 공사가 중단돼요. 여러분, 누가 민원 넣었는지 살피고 해결해야 합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알아요. 누구라고는 또 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이제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고 꼭 알려준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와서 공사를 중단하세요 그러면 왜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냥 중단한 채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먼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려도 땅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관계를 풀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발버둥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 잘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변화의 열매, 그 기도 속에서 그 변화의 열매가
내가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내가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17, 18절. 열매로 끝나고 있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 뭘 맺었느니라?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 관계 속에서 나를 바꾸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누구도 물어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뭔지.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를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당한 상처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상처를 씻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만나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자꾸 만나는 중에 나는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로 진정한 변화의 열매로 나아가는 겁니다. 올해 바뀌지 않는 나를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신랑을 잘 만났어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요. 주변에서 신랑 참 잘 만났어, 부인 잘 만났어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랑들이 하도 그래서 그런지 신랑 잘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축복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뭐 가족이건 뭐 이웃이건 친구건 이게 씨름해야 돼. 올해는 정말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 받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돈 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나가서 보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서 벌면 정말 하나님 또 벌만하게 하는 사람은 벌지만 대부분 일용할 양식이더라고요. 벌었다 까먹었다. 내가 어떤 분을 뭐 수십 년 지켜보면서도 어떤 분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벌었다 까먹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일용할 양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그런 것보다는 그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벌만한 사람은 또 벌더라고요. 그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냥 나 자신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또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관계 속에 원망하지 말고 때문이 덕분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때문을 덕분으로 그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풀리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풀리는 인생의 비밀. 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좋지만 땅에서 풀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될 만하면 가장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이 관계라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될 만하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이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말고 지지 말고 이제는 제발 변화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 쓰임받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정말 축복받는 우리 다른 관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